자, 우리 예고해드린 대로 2시간 내 끝내는 신구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합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제가 했어요. 좀 뻥튀기 비슷하게 한 겁니다. 2시간에 어떻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66권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전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되겠습니까? 기록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처음에 이 글을 썼겠습니까? 말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게 쉽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문자가 되고 하여튼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는 처음부터 문자로 된 게 있어요. 복음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은 주로 문자로 됐는데 바울의 편지들 이런 것들이 다 글로 썼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성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정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그대로 쓴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미 전승돼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걸 그냥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신약 성경의 서신은 바울의 글들입니다. 대다수는 아니죠. 어쨌든 반수 가까이는 그렇게 돼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를 다르게 합니다만 바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요, 송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송용, 이렇게 찬송가예요. 그리고 기도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던 거예요. 초기독교에. 그거를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인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자기가 모든 걸 창작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려오던 것들이 다 구전이에요. 입으로 다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문서가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날 이렇게 특강 2시간짜리를 한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대구 샘터교회가 특이해서 이것도 특이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뜻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노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 시간에 그리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 시원하게 한잔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족들하고 만나서 친구들 하긴 하지만 이렇게 교우들의 사실은 제가 가깝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성경에 대한 개론 이걸 공부하는 건 참 뜻깊다 생각합니다. 오래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 문건을 보십시오. 3장입니다.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문제, 이건 성경 형성사예요. 그걸 가장 간략하게 제가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6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 손안에 온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사건, 구전, 입으로 전해드는 사건이 있고 구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되고 그 문자가 또 편집이 되고요. 성경이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편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사본입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성경이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이 많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구약은 이제 양피지, 양의
그 가죽에다가 하는데 근데 오리지널은 하나도 없고요. 다 사본들입니다. 그 사본들을 100개 쓰는 사람, 이제 서기관들이죠. 상당히 많은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됐습니다. 사본이 있고, 지금 다 사본만 있습니다. 근데 사본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을 쓰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학문, 신학도 그렇고, 다른 물리학도 그렇고, 뭐, 우리 약학 전공하신 분인데 약학도 그렇고요. 뭐, 법학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지만 다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상식의 기초에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신학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본 이게 100개 쓰는 거예요. 사람이 100개 쓸 때 실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점이 더 찍히기도 하고 안 찍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 보면 사본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본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두서 없이 해요. 차근차근히 이렇게 그 강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본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마태복음이 28장이 다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15장만 있는 것도 있고 뭐 두루두루 그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만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그 전공 영역을 가리켜서 사본만 갖고 연구하는 그 전문 영역을 가리켜서 신학에서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유명한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도 권위가 있는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는 정통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그거를 보존한 학교나 박물관이 그래도 중요한 데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사본 중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바티칸 사본 예를 들자면 사회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하면은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있죠. 일단 이름이 벌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티칸 하면. 거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 연구소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 가도 많습니다. 모스크바 어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단계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조금씩 더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본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경의 역사에서요. 이제 오리지널은 없었는데 그 사본으로 다 썼다. 100개 썼다. 그게 여기저기 여러 교회에서 다 흩어졌다.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처럼 우리가 이 66권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도 어떤 걸 우리가 성경으로 한다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일치된 원칙이 없었어요. 안디옥이면 안디옥 알죠? 초기 기독교에 중요한 학파들이 있습니다. 학파이기도 하고 거점이에요. 거점들. 중요한 거점들이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뭐 아시겠고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제가 사진 뭐 그림으로 빔 프로젝트로 하면 그 좀 실감이 날 텐데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요즘 교육학 방법론 옛날에서부터 이미 그랬습니다만 실천과 교육을 많이 합니다. 했어요. 요즘 이제 빔 프로젝트 이런 걸로 더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영암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더 젊었을 때는 이제 계명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에서 일반 학과 학부학생들 교양 과목으로 신학 개론 뭐 이런 거를 강의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앉아서는 안 하죠. 물론 서서 하는데 시청각은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게을러서요. 준비해야 되거든. 그거 하려면 여러 가지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신학도 인문학이잖아요. 그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실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실감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성서에 대해서는 언어에 대한 문제니까 말로 그냥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지도를 좀 그려주시겠죠? 안디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점 도시. 어떤 학파라고 명명해도 좋을 만한 그런데 안디옥 하나 얘기하고 세 군데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안디옥하고 에베소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에베소도 포함되지만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그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고 터키나 하여튼 그쪽 지역이요. 말이 이상하죠? 그쪽 지역. 그러니까 느낌으로 전달될 거라고 느낌 전달되나요? 됐습니다. 예, 그렇죠. 아시리아, 터키, 아시리아 근쪽이요. 거기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옛날에는 최고 도시였어요. 지중해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럼 됐죠? 있어요. 또 삼각형을 하나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로마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로마와 버금가는 로마는 서로마의 수도인데 동로마라고 한다면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예, 콘스탄틴 대제가 세웠다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밑으로 아프리카 오고 동쪽으로 안디옥. 그런 곳곳에서 우리 초기 기독교를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각각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다 달랐어요. 서로 우리들은 마태복음만 읽을 거야. 이것만 우리는 복음서로 생각해. 어디는 마가복음만 해. 누가복음만 해.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달랐고요. 어떤 데서는 한 몇 권 더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15권만 성경으로 할 거야. 아니면 20권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의견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 이제 어느 때에 이르러서 통일시키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가 결국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정경의 역사예요. 6가지 단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7번째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여기 따진다면 사건이 있고 그것이 사건이 구전되는 역사가 있고 그게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편집이 되고 그리고 사본을 쓰게 됐고 그것이 어느 때에 이르러서 정경 다른 건 배제할 건 배제하고
넣고 하는 정경, 그 정경화를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준거, 근거, 기준 그런 뜻입니다. 캐논. 그것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97년에 27권을 우리 기독교의 신약 경전으로 결정한다 할 때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광범위하게 여러 교회들이 이미 그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건 전제하고, 그래도 그 공유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의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 교리, 성경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는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회의를 할 때 그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주교들, 신학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이 문서의 내용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거 하나하고,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혹은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기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때에만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권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은 그러한 기준보다도 이미 유대교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배척받아서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유대교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도록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유대교가 정한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서부터 이 구약 성경을 기독교 안에서 빼놔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 여기 6단계로 됐어요. 그러면 정경이 됐습니다. 66권입니다. 카톨릭에서 쓰는 거는 외경까지 좀 들어와서 몇 권 더 있는데 그건 제쳐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6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 뭘까요? 혹시 이거 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내 마음을 읽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뭘까요? 네, 번역이죠. 네, 우리 성경은 번역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언어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80% 전달되면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 마틴 루터 영화 보신 분들 그 장면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름스에서 종교재판 받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프레드릭 선제 후 영주죠. 그 사람이 그 종교재판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추기경 교황 측에서 보낸 그 사람들과 그리고 칼 데이즈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당하기 전에 좀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를 자기 성에다가 은둔시킵니다. 그 성 이름이 바르트부르크입니다. 바르트부르크, W-A-R, 바르트, W-A-R-T, 부르크, B-U-R-K. 부르크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어로 성이라는 뜻입니다. 부르크, 바르트부르크예요. W예요. 독일에서 W는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비읍 발음인데 비읍 발음은 아닙니다. 비읍 발음 B가 비읍 발음이고 W는 이제 V라고 해서 이를 아래 입술에 붙이는 그런 발음이에요. 거기 이제 피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수개월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감독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루터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요 단어가 어떤데 이거는 우리 독일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래서 그래 헬라어 독일어 딕셔너리도 가져와라 뭐 등등 그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 이제 고민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그대로 따라야 돼 말하는 게 허우예요. 말하자면 번역된 건데 정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읽어야지 헬라어로 읽어야죠. 헬라어에서 번역돼 갖고 우리말로 된 것에 거기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언어 문제가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왜 아람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했을까요? 뭐 답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독자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다시 한번 7단계예요. 전체로 보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시간 제가 조정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이 앞부분에서만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이제 다 끝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 당신 좀 진도 빨리 나와서 뒤에 거 좀 충분하게 해야지 앞에 것만 갖고 뜸들이다가 되게 하다가 마냐. 그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이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잠깐만 생각이 돼서 그럴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냐.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 충분한 건데 왜 자꾸만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냐. 뭐 그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균형을 좀 맞추긴 해야 되겠어요. 이 사건과 이 정경과 이 번역까지 이르는 긴 과정, 정말 긴 과정이 있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의미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 역사의 과정을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번역을 건너뛰어야 되죠. 우리말에서 더 들어가야죠. 헬라어로 가야죠. 그리고 정경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본과 사본학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쭉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은 역사 비평이라고 해서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전승사, 편집사 이런 것들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처녀인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성경 안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됐는지를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쭉 가서 이제 사건, 결국 사건에까지 이르게 돼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해석을 해야 될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번역된 신약 성경을 손안에 들고 있으니 이거를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그 긴 역사를 풀어내야 된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석집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참조를 하면 되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두 가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 안에서 나왔어요. 그냥 공중에서 이 삐를 뿌리듯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떤 요청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할 때도 괜히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보고 싶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게 있어야 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 필요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가 쓰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글자만 갖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 역사적 과정, 그 배경, 역사 안에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성서 신학에서 지츠 임 레벤, 독일어로 그렇게 해요. 개신교 신학은 독일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루터의 후계자들의 민족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오래 발전해서 개신교 신학은 독일어로 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츠, 이건 자리라는 뜻입니다. 임, 이건 전치사 임과 대명사 데아데스 댐, 이렇게 할 때 같이 결합돼 갖고 임 이렇게 합니다. 지츠 임 레벤, 삶의 자리, 레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삶의 자리를. 근데 삶의 자리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에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이 역사 안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설명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한 함락, 그리고 그 10년 전에 이미 한번 항복했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 거기서 선지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 고민이에요.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역사의 이 불의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고 하는 무한한 도전 앞에서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그 고민의 결과가 구약성경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겨울철에 있었던 탄핵, 촛불 집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남북 분단 이런 체제, 이런 속이요.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큰 무게로 담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혀지고 그런 설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중에 뜬 구름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예요.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 함락, 예루살렘 함락.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5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포로 귀환 50년 후에 왔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귀환하고, 가자, 선지자들이,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격려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창세기하고도 연관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뭘까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과 이 바벨론 사건이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해방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의식도 사실은 바벨론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문건, 거기 이스라엘 역사의 중에 연대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두 가지 중에 먼저 있는 것 출애굽입니다. 13세기예요. 13세기.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함락, 그래서 기원전 587년 오른쪽에서 쭉 내려가 보십시오. BC 587년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유대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왕족 중심으로 역사를 썼어요. 뭐 그 고대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3세기이고 하나는 기원전 13세기이고 하나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출애굽 때를 다룬 성경이 출애굽이에요. 말하자면 출애굽만이 아니라 그때 많은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기록됐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배경이 이제 그러니까요. 13세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억류됐다가 탈출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것들을 법전을 받았는데 그게 주로 기록된 게 레위기예요. 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죠. 그 앞선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 그 족장들이라고 해요. 족장사. 족장. 이스라엘 족장. 그런 실질적인 역사라기보다도 이제 우리로 보자면 뭐 당군의 역사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하나의 설화로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전의 역사는 뭐냐면 그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잡으면서 잠깐요. 날씨가 덥네요. 히터도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덥지 않나요? 네, 됐습니다. 족장들, 대표적인 족장들은 4명입니다. 아브람, 이삭, 누구죠 또? 야곱. 한 명 더 대표적으로 한다면 요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도 그들에게 내려온 족장들에 대한 설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에 근거 없는 거네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다음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인데 그들이 이제 도대체 우리 뿌리가 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전해진 이야기들을 다 수집해 갖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이어졌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서로 이야기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뭐 할아버지, 뭐 그 다음에 이삭이 뭐 아들, 뭐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모세오경 전체를 편집한 사람이 그래 편의상 그렇게 붙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연대기적으로 앞뒤가 딱 들어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냐 하는 거죠. 자, 13세기 출애굽 그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BC 1200년 지파들의 세계매이 이런 것도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BC 1100년 가나안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점령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족장이 맨 위에 있고요. 4명, 3명 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소수민족으로 살던 역사가 있고요. 그 한 3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가 있고요. 이건 40년을 잡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들. BC 12세기에서 11세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왕정의 첫 번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실패했죠. 왕정이 되려면 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줘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요? 요나단인가? 예, 그 친구하고 다윗하고 경쟁하다가 결국은 다윗 뭐 성경에는 경쟁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우리가 뭐 보통 그 왕이 쟁탈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결국은 왕위를 빼앗는 거죠. 선의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빼앗게 됩니다. 성경은 뭐 다른 역사도 그런데 승자의 기록이라서 이 다윗 중심으로 역사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좀 나빠야 돼.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가 계속 정통으로 이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울부터 시작했는데 이어지지 않고 다윗이 올라오고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때가 솔로몬까지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부터 다윗을 거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는 분열왕국이 시작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여기 사사와 사울왕, 이거는 보통 미안합니다. 바울을 가리킬 때 사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울왕을 가리킵니다. 이 사사와 사울왕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무엘. 네,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정시대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다 실패해버리고 말죠.
자, 솔로몬 아들 때 이르러서 여러분,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솔로몬처럼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솔로몬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뭐 지혜로웠다 뭐고 얘기하는데, 성전을 졌다 얘기하는데, 옛날에 고대 건축물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뭐를 뺏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경하면서 유적지 가면서 즐거워하지만 그거를 만들었을 때는 고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 신앙에서도 볼 때도 그 우상 섬기는 사람 여자들 다 데려왔고요. 그 앞에서 반짝 솔로몬 성전을 짓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아들 갖고 싸우는 두 여자를 적당하게 이제 해결해 준 거, 그거 갖고서 우리가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성경 기자의 설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다윗이 없었으면 당장 그 사람은 운명은 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봐준 거예요. 아버지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 아들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는 그 문건의 왼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당시 갈라질 때는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북왕조에 속했습니다. 땅도 컸고, 뭐 여러 가지 힘도 있었고, 그 전체 주민들의 어떤 그 결집력도 있었고, 좋았어요. 남유다의 첫째 왕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장군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갈라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721년 보십시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유다 왕은 좀 오래 지속됐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름들 뭐 우리가 다 알기 힘듭니다. 587년으로 가보십시오. 이때에 남유다가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결국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계속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맨 밑에 BC 167년에서 63년 거기 보십시오. 마카비 시대라고 나오죠.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말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 부흥 운동이었었는데, 무장 운동이었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역사 중간에 기록된 것이 다 구약 성경인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문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2번 구약의 구조 39권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전체 그 장르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오경,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성문서 이렇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됐다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붙이는 겁니다. 5권입니다. 전기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데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왕이었다고 하는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런 데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사무엘하 그다음에 왕상 열왕기상 여러 왕들의 이야기상 여러 왕들의 이야기하 이렇게 됩니다. 정기 예언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거를 왜 선지서로 분류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활동한 이들이 이거를 이제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격려하고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활동부터 열왕기 하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거죠. 그때까지 전체 역사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었기에 비록 왕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후기 선지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대예언 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부릅니다. 그래 분류합니다. 정기 후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말 뜻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기라고 해서 전에 있었다. 후기라고 해서 후에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서의 성격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의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저쪽 분? 벌써 한 40년 동안 성경 같이 공부하고 계속 했는데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기억을 하지 않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 뭐 은중이 집사가 앞에서 비슷한 얘기 하시네. 활동하실 선지자로서 활동하실 또 문서하러 대충 얼추 말씀하신 거예요. 정기예언서는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동한 사건을 기록한 거고 후기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설교예요. 직접 설교한 거,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가 자세하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나와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선지서는 역사서고 어떻게 그거를 감을 잡고 계신데요. 잘하시네. 잘하셨습니다. 후기 선지서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12의 소선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요거 수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랑 삼아서. 예,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개 딱 여러 번 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교가 그 바벨론 포로 전후 그 중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선지서도 그렇습니다. 대개가 바벨론 포로 그 전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떨어지게 되면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문서입니다. 그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 문학이라고 하면 되는데 문학서. 구분이 되죠. 모세오경은 핵심이야.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서사, 드라마,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토라예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거 말고도 거룩한 문서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정말 수없이. 근데 그것들이 역사에 거치면서 검증을 받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율법이고요. 정기 선지서는 역사다. 역사 이야기. 후기 선지서들은 그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이 설교한 내용이다. 성문서는 같은 시대예요. 조금 후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같은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문서가 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문학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 에스더, 스는 뭐죠? 약자로 이렇게 했는데, 예? 스는 뭐죠? 스바냐? 그거는 12소년세에 나오는 건데. 스바냐는, 스가랴? 스가랴도 12소년세고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나도 처음에 잘 생각했는데, 에스라. 근데 우리 약자로 그렇게 씁니다. 역대기 하면 이게 역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담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전기 예언서, 선지서에 나오고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아 잠깐, 내가 뭐를 잘못 쓴 것 같네요. 스가 두 번이나 나오네. 역대기에도 스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뭐 확인해 주세요. 스를 두 번 쓸 리는 없을 텐데. 다섯 두루마리의 스와 역대기의 스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게 S가 S라고는 맞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A라고 하는데요. S라가 쓰고 S도 A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섯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마지막 스가 아니라 에로 써야 되겠네요. 옆에 에 있잖아요. 애가 아닙니까? 그 애자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약자를 보면 그 성경 앞부분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역대기에 있는 스는 에스라 이건 맞고요. 에레미야 애가가 M. 네, 그렇죠.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스라고 한 건 뭐죠? 에스더. 에스더 같습니다. 네, 에스더는 애로 써야 되는 스. 에스라.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거가 에스라. 에스라와 에스더. 됐습니다. 애자가 하나는 바깥으로 애고 하나는 안쪽으로 애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 맞습니다. 다섯 두루마리에 있는 게 안쪽으로 에스더. 그거고 역대기에 있는 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에스라고 바로 옆에는 다섯 두루마리에 바깥으로 애가 있는 거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략하게
그 구조만 봤습니다. 그 묵시록은 다니엘이고요. 자, 이게 다 합하면 숫자가 39권이 됩니다. 모세오경,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해서요. 이게 아까 말한 역사, 출애굽과 그리고 바빌론 포로 그 어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면서 선지자들의 설교다. 그리고 문학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